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서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닌 구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심판. 이 말이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이 크리노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저지, 재판하다,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condemn, 정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50%예요. 맞을 확률은. 어떤 뜻일까요?
재판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정죄의 의미일까요? 정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condem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닌 구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 안 듣는 사람 찾아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런 종류의 외침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당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물론 필요할 때는 외쳐야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건데 우리는 함부로 말해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버림받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정죄의 말 함부로 내뱉을 수 없어요.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심판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판은 있어요. 자, 우리 잠시 성경을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죠.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날 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초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중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셔요.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 말을 세례 요한의 표현을 잠깐 빌리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준비하는 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지하면요, 우리 넘어져도 빨리 일어납니다. 넘어진 채 계속해서 누워있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널브러진 채로 그냥 누워있을 수만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참고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 머릿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볼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 이 표현 주목해야 돼요. 그를 믿는 자.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안에서 믿는 자.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서 믿는 자.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내 뜻과 내 결심과 내 노력이 앞서면 그거는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일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겠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에서 믿는다. 그냥 믿는 거하고 예수 안에서 믿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죠?
우리 예수 안에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 많이는 사용하는데 말하려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우리 여기서 오늘 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찾아보죠.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뒷부분에서 알려줘요. 로마서 8장 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이렇지 하고 내 생각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 안에서 믿지 않는 경우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 어떤 복을 받게 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서요.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말은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죄, 땅.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받아요. 유죄 판결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우리 앞부분과 연결해서 봐야죠.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즉,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 많아요.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 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종교적 행위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달고 사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기억하세요.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정죄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짓말한 거기 때문이에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8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심판의 날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받았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판받을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확실성을 강조할 때는요, 헬라어에서는 보통 미래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요, 수동태 완료형을 사용해요. 너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19절 보세요. 오늘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심판이 뭡니까? 주님이 비추시는 빛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고 말하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죠? 왜 주님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상태를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할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요,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영생이 뭐죠?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영생. 조에, 이 말은요, God kind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죠. 따라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때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듭니다. 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사울이 귀신 들려서 눈이 이게 흰자가 더 많이 보이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거품 물고 이랬다는 걸까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 아니에요. 번뇌, 이 말이요, 바아스라는 말입니다. 바아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체로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지옥에 갈 사람들 나열할 때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나오죠. 따라서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그의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정죄받은 상태였죠. 이미 정죄받은 상태였잖아요. 때문에 성경은 예수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심판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안타깝게도 믿음 생활하면서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해야 하는데 스스로의 삶을 막 지옥으로 몰아넣어요. 혼자 오해하고 혼자 밤새도록 또 소설 써요. 그러면서 밤새 잠 못 이뤄요. 이런 분들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온갖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악한 채로 살아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때문에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제가 이 부분을 왜 하나하나 다 읽었냐면요, 우리 삶 한번 점검해 보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현재 나의 삶은 영생을 소유한 삶인가? 아니면 이 심판받은 증상들이 나에게 나오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이 믿음 생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을 맛보는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할까요? 빛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기쁘고 행복해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빛 대신 주님을 자꾸 거부할까요? 오늘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20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20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제일 앞에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가르, 이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기 때문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섞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물과 기름 섞이지 않죠. 뭐 요즘은 이것도 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과 기름 섞이지 않죠. 성경에도요, 섞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무엇과 무엇이 섞일 수 없습니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 가지고,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양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 없어요. 어두움이 뭡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선과 악은 서로 섞일 수 없어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내가 왜 악한 일을 하지? 모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확인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무엇을 했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피했어요.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20절 다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엘레그코라는 단어거든요. 엘레그코, 이 말은요, 죄를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다, 이 뜻도 있는데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correct, 교정하다. correct by words, 말씀으로 교정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할까 봐 고침받는 게 두려워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떠나기는 싫은 거예요. 주님 찬양하면 기뻐요. 그러나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오는 즐거움, 또 요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빛으로 나아가서 교정받기 싫은 거예요. 새 사람 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거 놓치기 싫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술을 끊어야 될 것 같아. 도박을 끊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러거든요. 아니요, 하세요. 하시면서 오세요. 주님 믿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잘못을 돌이키기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며 믿음 생활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꼭 이래요. 저 말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해요. 어떻게 말씀 듣다가 자기에게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기억하세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들어옵니다. 진리, 누가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빛 대신 예수님 거부하지 않아요. 교정받기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내 죄,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하셨음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외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렵게 믿음 생활했는지 아세요? 아시죠? 이런 말 한대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아세요? 저 잘했죠? 이런 말 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빛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우리의 죄 주님께 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면들 다 벗고, 목사는 목사라는 가면, 직분자는 직분자라는 가면 다 벗고,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는 가면 다 벗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서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 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복, 영생을 맛보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